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고 계시죠?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시고 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요셉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의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뭔가 눈앞에 그 꿈이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진척되는 것이 눈앞에 보여야 그 일이 참 보람되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가슴속에 품고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요셉은 자꾸 돌아가야 했습니다. 갈짓자로 가야 했고 뒤로 물러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날마다 겹쳐지게 됐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꿈을 포기하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요셉은 믿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신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우물바닥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일도, 내가 유혹을 건져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된 일도, 성경은 크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요셉의 인생에 그것보다 작은 일, 수도 없이 많이 요셉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를 주저앉게 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은혜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요셉은 버티고 기다리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감옥에. 오늘 우리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이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억수로 재수가 없고 그렇지만 믿음이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성경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이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에 지난 주간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연초에 우리에게 요셉의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요. 우리 개인사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이 오늘 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보게 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하여간 되려고 하면 넘어지고 되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대기업 CEO도 아니고 이집트 왕족 가문도 더더군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라니요, 이집트의 총리라니요. 여러분, 이집트 총리 이 말은요, 당대 고대 이집트는요, 세계 역사를 주름잡는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총리? 이건 자기 위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황제. 이 사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뉴스 틀면 막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보십시오.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참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그러고 여든지 야든지 누구든지 간에 박수를 쳐주십시오. 요즘 사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몇 번을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뭔가 해보겠다고 막 노력하는 그 노력이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사람한테도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세상에 세워지는 권력은요, 선거 전략을 세우고 지지하는 사람을 모으고 돈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비난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모으는데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니 표를 모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요, 전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야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법과 원칙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표를 모으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는 뉴스 안에서 되어지는 그냥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거기다 막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A인데 저 사람은 B니까 막 욕하고,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여러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3월달 언젠가 그때 대통령 선거 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이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 박수를 쳐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죠. 그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상대보다 자신이 더 지지를 받으면, 표를 얻으면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정치 권력입니다. 비난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기에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 시민이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무관한 게 없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볼 때 꼭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메시아 권력을 뽑으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 이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 사람들도 전부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남북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신구세대 갈등도 MZ세대 문제도 그다음에
성대결의 문제도 빈부격차도 무슨 지방색도 전부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예요. 5년 전에 우리가 막 광화문 강연에서 촛불 들고 그냥 메시아가 오시길 바라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메시아가 뭐 우리한테 별로 해결해 주는 게 없으니까 저거 가짜라고 또 막 사람들이 그냥 침을 튀기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집이 없는데, 나는 아파트도 한 채 없는데, 저 사람이 아파트 값을 다 올려놨다고. 그래서 저 사람 뽑으면 아파트 값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나한테 집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에 아닙니다.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무슨 성직자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직자도 그만큼 깨끗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비교해서 덜 부족하고 조금 더 합리적이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당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국회의원들을 또 어느 당에다 몰아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정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세상의 정치 권력 3월 달에 있는 대통령을 누구 뽑으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을 뽑으십시오.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은 다르더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력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권력자?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꿈은 내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임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저 녀석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견제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다리를 걸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뒤돌아서서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야. 비현실적인 사람이야. 실력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비난합니다. 무슨 개천에서 용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궁핍해지고 옥에 갇히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결국은 사람도 모두 떠나고 꿈도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꿈은, 세상의 내 야망은, 내 계획은 이러면 그냥 접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에 이제 본격적인 성취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험한 골짜기 있습니까? 지금 혹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금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모순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요셉과 함께 계셨으면 감옥에 보내지 말았어야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게 했어야지요. 믿음을 지켜서 신실함을 지켰으면, 믿음의 의리를 지켰으면 모함에 걸려들지 않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감옥에 보내놓고, 감옥에서 억울한 일 당하게 해놓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는 이 일이 아주 합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셨거든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아주 번듯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했어. 요셉 감옥에 간 거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니야. 요셉이 부족해서 간 게 아니고 내가 가게 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도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다 했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결같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셉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대로 그냥 쫙 이루어져야 그게 한결같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한결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변덕스럽고 내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도 변덕스럽고 하나님도 참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기다려주지 않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한결같아야 한결같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감옥에서 죄수의 입장에서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주일에 그냥 겨우겨우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을 통해서 요셉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자, 우물에 던져서 죽을 뻔했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은 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 죄수로 사는데 별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침 일찍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눈빛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찬양이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간수장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 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 속에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길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된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인사 목례할 정도의 사람들, 그 이웃들 있죠? 그 사람들 여러분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 목영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삶의 구비구비마다 가로막는 계곡, 그 엄청난 계곡물 속에 떠내려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 그 자세, 태도, 그것을 하나님은 간수장의 눈을 통해서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그 밤하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어둠의 색채가 있어야 별빛은 더 반짝이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물속이나 감옥이라도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2022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나한테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경력도 있고 모든 환경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이요, 하나님 없이 번 돈, 하나님 없이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 그 사람을 결국은 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틀림없어요. 100%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요, 마지막 가니까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한 우리는 마지막에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박사학위 받고, 요셉이 아주 처세술이 능하고, 요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더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며 용기가 솟아오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41장 16절을 보십시오. 41장 16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꿈 해몽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왕이시여,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요셉은 자기 주제를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능한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심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왕이 들으실 때보다 하나님이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주도한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이 있었다면 바로 요셉은 이 능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가능했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지지자가 얼마나 있는지, 능력과 재주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따집니다. 실력을 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력은요, 실력과 관계없습니다. 자기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아니요, 능력이 좀 모자랄수록 좋습니다. 실력이 부족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은 오직 한 가지만을 봅니다. 뭐냐면 변함없이 신실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차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굴창에 그냥 처박히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창피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이래도 나를 의지하겠니?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22년에 성경 읽으시면서 이 깨달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 하나의 경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도시락, 거기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자기의 손을 내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물바닥에 던져놓고 감옥에 가두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중심을 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인데요. 출애굽기 40장 중에 딱 2장만 모세가 80세 전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실수를 젊을 때 했다더라 하고 2장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는 모세가 80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0이면 이제 인생 마감하고 끝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세상은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야 될 때, 정리해야 될 때, 하나님은 그 막바지에 모세를 부르셔서 저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삼손의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이때 삼손은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고 두 기둥에서 자신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시려거든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저 블레셋 사람,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죽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 했던 일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나 해놓은 일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루어놓은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이거 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과 함께 있습니까? 자포자기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022년 여러분 뭘 하셔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이 꿈꾸고 노력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자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인재들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또 환경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2022년 이 새해에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우물 바닥에 던져져서 죽은 것 같는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서 모든 소망이 없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곁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형편과 저지 가운데 놓일지라도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거나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으며 견디며 버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